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 날, 다시 말하면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빛을 얻은 희망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절망의 나라 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오늘 또 한편으로는 다시 악한 마귀의 권세에 점령되어 영적인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이 한국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해방이 있는 광복절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광복절 기념주일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다가, 하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의미 있고 그리고 교훈되는 이런 이야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항해를 하던 배가 좌초돼 가지고요, 이제는 구명정이 왔는데 이 구명정에는 10사람 이상은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다가 보니까 13명이 탔어요. 3명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야만이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13명 모두가 국적이 달라요. 국적이 다 다른데 누가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겠습니까? 서로 눈치 보는 거지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요, 영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민주주의 만세 그러면서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사람들이 이야, 정말 영국은 민주주의 나라고 신사의 나라답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독일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이 히틀러 그러면서 뛰어내렸대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독일 사람들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야, 대단한 애국심이다, 대단한 나라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한 사람이 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서로 눈치 보고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대한건화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저 구석에 무릎에다가 고개 받고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날싹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더니 유유히 걸어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으면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서로 하면서 위로받고 시원해하고 웃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36년, 그야말로 나라를 빼앗겼으니 주권 당연히 뺏긴 것이고요, 자유를 빼앗깁니다. 말과 글을 빼앗깁니다. 심지어는 창식의 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 부모님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름 전부 다 없애고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자기네 천황이 신이라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협박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종교들까지도 전부 다 뺏어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끌어다가 전쟁의 총알바지로 갖다 끌어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어가서 그 꽃다운 우리 젊은 처자들이 무참하게 짓밟혀버리는 그런 치욕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우리의 백성들이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짓을 당했지 않습니까? 소, 돼지 해체하는 것처럼, 생선을 다듬어 요리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참하게 실험의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가십거리고 방해가 되는 것이 단체로 보면 교회고, 사람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강하게 거부하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앞장서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여서 교회 가고 활동하는 것이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눈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앨까?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참하게 피 흘려 순교를 당합니까? 심지어는 작두로 목이 잘리오는 순교를 수도 없이 당했어요. 저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는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 일본 순경들이 문 밖에서 전부 다 문을 못 박아 걸어 잠궈버리고 불을 쳐질러 버려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불타 죽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무차별하게 총을 난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지 순례의 1번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 후배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인데요,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뭐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인데, 저 신안 쪽이었다 그래요. 전라도 그 바닷가 쪽인데, 교회를 폐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가정씩 죽인다. 그래서요, 밀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가에 한 가정씩 하루에 밀어넣어서 돌을 매달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그 장로님 집의 차례였대요. 그런데 그 전날 해방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나, 아니 짐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했고, 우리는 그것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1945년 8월인데 일본 사람들이 저 금강산, 북한의 금강산 그 밑에 한국 사람들을 수백 수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동굴을 팠대요. 동굴을 파서요. 그리고 한국의 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애국지사들 20만 명, 여러분 2만 명도 아닙니다. 20만 명을 그에 모아놓고 여름 행사를 한다 명목으로 모아놓고요, 오늘로 얘기하면 수련회 같은 거였겠죠. 그렇게 해놓고 행사 중에 폭파시켜 전부 다 20만 명을 땅속에 생매장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D-Day가 언제냐? 45년 8월 19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3, 4일 전에 8월 15일 날 광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죽은 인원이 통계를 해보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애국지사들을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20만 명이 죽고 끝나는 행사로 끝났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장군이요,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형틀을 세워놓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독케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틀에 자기가 매달려 죽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8월 15일에 그 아침이 정말 시원했을까. 그 절망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한순간에 변하여 광복이 되어지는, 빛을 찾는 그 광복의 소식이 절망의 이 땅에 큰 기쁨이며 시원함의 아름다운 소식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된 이 나라가 이제는 70여 년, 80여 년 지나는 세월 속에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의 강국이 되고, 지난달에는 누리호를 성공시켜 발사함으로 해서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해가는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혼돈과 부패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오늘의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에돔과 그리고 고모라와 또 소돔과 같은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속에서 광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다시 약한 어둠의 권세 사탄들에게 빼앗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에 종소리,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넘쳐나던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이제는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던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의 생명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퇴색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적당하게 자기의 편의주의로 전락하여 무너진 한국교회의 예배들과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광복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화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 다시 한번 영의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지방이 그야말로 답답하고 앞이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고린도 전체의 지방이 어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쭉 내려가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5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더냐.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원케 하는 5사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니 고린도 지방이 회복되어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전진기지가 됐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영적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주고 어두움의 고린도 땅을 밝은 성령의 빛으로 비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도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는 이제는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가 앞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 속에 섬기는 삶을 살 때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시원함과 그리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세우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기분이 언짢아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흙 묻은 발을 몸소 닦아주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은 여전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이 쉽지 이게 쉬운 말입니까? 보통 인격과 보통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의 이 5명의 성도들처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섬김과 대접의 삶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시원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5명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멘.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지방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려운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소망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마음이 시원하고 그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저 땅에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쁜 소식이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굿뉴스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한 나가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경제적으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0년 이래에 처음 보는 물폭탄이 이 나라에는 또 쏟아져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물난리 이후에 이제는 번져질 큰 또 병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돈스럽습니다. 어디에서 하나 희망과 소망적인 소식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의 생문의 교회만이라도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희망적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과 답답함과 어두움 속으로 몰아넣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도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망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학교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더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혹시 내게 없나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나, 나를 위하여 주는 사람이 없나,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아가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빛된 삶을 회복해서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명자들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빛의 전령자들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다?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협력해서 아름답게 그 일이 되어지도록 돕는 사람,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들이고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사람들은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복음 사역을 이루는 협력자들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충적 협력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중요하죠.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앞에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 협력하는 보충적 협력의 사역자들이 저의 눈에는 더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주님도 그런 자를 더 인정하시고 더 이쁘게 보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에 큰 협력자들이요 동역자들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전도자를 도운 것만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사람 아볼로라고 하는 나이 어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성숙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전도자라 그러면 아볼로는 이제는 어린아이.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풋내기 같은 전도자인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도 잘 채우고 보살펴서 훌륭한 전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협력으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 조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력자들, 협력자들, 이 동역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섬길 것이,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우리가 섬길 자와 그리고 섬길 일들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은 작게 잘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크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병들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오래 살아서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만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어른스러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똑똑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돈 많이 있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절제하고 이웃을 섬길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약한 존재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강한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힘 있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내가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절제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가능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서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고린도 지방을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던 고린도 교회의 5명의 성도들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